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 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이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빈 무덤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저를 따라 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 옆에 성도들과도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그들의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어 왔습니다. 졸도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졸도했다가 깨어나셔서 부활은 가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또 다른 이론은 도난설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서 부활했다고 거짓말한 것이다. 도난설입니다. 날조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초항하기 위해서 거짓되이 부활을 꾸며냈다는 것입니다. 환각설이 있습니다. 너무 슬퍼서 깊은 슬픔 가운데 빠졌던 제자들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환각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느껴지게 된 것이다. 그런 부활을 부인하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부활은 사실이다. 그래서 부활을 변증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은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예수님 부활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오래전 구약으로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언되었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이다. 성경의 성취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부활의 변증 중에 대표적인 것이 목격자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증인만 있으면 재판에서 증거가 채택이 되는 유대사회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았던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여인들도 보았고 500여 성도들이 일시에 본 적도 있으니까 확실한 부활의 목격자가 있으니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연이치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도 그런 말씀 나오지만 씨를 뿌리면 씨가 죽고 그 죽은 씨에서 열매가 나는 것처럼 우리 사람의 죽은 몸이 이후에 신령한 몸으로 태어나는 것은 자연적인 이치와도 부합한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변화와 헌신이 또한 부활의 확실한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40여일 만에 180도 바뀌어서 불꽃 같은 신앙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그것은 부활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제자들의 변화와 헌신으로 설명합니다. 또 다르게 부활을 설명하는 것이 빈 무덤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는 똑같이 예수님의 빈 무덤 사건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빈 무덤 사건, 복음서에 있는 빈 무덤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의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선 두 주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 고난 주간에도 한 주간이 되고 또 십자가에 관한 말씀들은 많이 생각하는데 부활에 관한 말씀은 부활주일에 딱 한 번 하고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있는 빈무덤 사건을 한 2주간에 걸쳐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는데 십자가 말씀 전하면서 이미 드렸지만은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입니다.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마태복음의 증거에 따르면 임마누엘을 위하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임마누엘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고 임마누엘을 위하여서 성령을 보내기 위하여 하늘로 승천하셨다고 마태복음은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펴볼 부활의 사건도 임마누엘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부활의 사건이 그려지고 있죠.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그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이후에 안식일이 지난 이후에 가장 이른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 시신을 보러 온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났다. 그리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에 막힌 돌을 굴려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진은 하나님의 임재와 연관되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도 그래요.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땅이 흔들리며 지진과 함께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사사기 5장에도 드보라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는가를 설명할 때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이 여호와 앞에 진동하였다. 지진의 모습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또 지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24장에 죄악 세상을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땅을 흔들고 갈라지게 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로서의 지진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의인들에게는 구원을 위한 것이 될 것이고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심판을 위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진 사건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십자가 사건 때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입니다.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52절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3가지 현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죠. 그 다음에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지진 현상이 일어났고 그 다음 52절에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나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3가지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합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휘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높이가 한 25m 되고 너비도 한 7m 되는 휘장인데 이 큰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인위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요. 이렇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예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후에 한 30년 정도 지나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성전도 파괴되거든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 가운데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지진의 현상,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사람과 우리 인생 사이에 가로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무덤이 열리고 죽은 성도가 살아났다고 합니다. 십자가 때 이러한 지진이 언급이 되었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살필 부활의 사건 때도 지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에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예수님의 죽은 몸을 일으키신 것이지요. 그리고 천사가 내려와 돌을 굴렸다고 하는데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도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대리자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뒤에 6절과 7절에도 보면 천사가 여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면서 하는 말 가운데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입니다.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할까요?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이 표현이 헬라어 원문에는 문법적으로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덤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사도행전에 설교할 때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죽으셨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도 설교하였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무덤에서 임재하셔서 아들을 살리셨던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을 믿는 우리도 살리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또한 우리가 부활할 것을 보증해주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사실을 믿음으로 받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예수님을 살리셨는데 하나님의 부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또한 기쁨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부활의 소식을 접하였던 여인들이 떨며 무서워했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으며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에는 이 여인들이 무서움과 함께 기쁨을 가졌던 것을 언급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천사를 통하여서 부활의 소식을 듣고 여자들이 알리기 위하여서 제자들에게 달려가는데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무서워했는데 이후에는 큰 기쁨이 있었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여인들이 그 새벽 시간에 무덤을 찾아갔잖아요. 어떻게 될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무덤이 비어있어요. 빈 무덤을 보고 천사를 통하여서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정말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구나. 이전에 말씀하셨던 것이 이것이었구나. 확신이 들어올 때 점차 기쁨이 충만하였고 오늘 본문에 보면 큰 기쁨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성도들의 삶에, 신앙의 삶에 기쁨을 주님께서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무서워하지 말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도 천사가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무덤이 아니라 그 무덤은 비어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천사가 선포하고 있어요.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내용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렇게 천사가 여인들에게 소식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은 무덤에 갇혀 있고 죽은 줄로만 생각했던 여인들에게 보라, 그분은 살아나셨느니라. 더 이상 두려워할 것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는 너희가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여도 무서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까지 주관하시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헤아리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데 뭐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마태복음 5장에는 너희가 이 세상에서 핍박을 당할 때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하늘의 상이 클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에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바다 위를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면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 주는 어떤 분이십니까? 바람과 바다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는 무서움을,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꿉니다. 빈 무덤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던 여인들도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을 누리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을 직접 만나 주십니다. 그러며 하시는 말씀이 평안하냐, 평안하냐. 오늘 이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안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을 만나 처음 물은 평안하냐. 그런데 평안하냐 이 원래 단어는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기뻐하라. 카이레네라는 단어예요. 물론 평안을 전하는 것은 그 당시 유대사의 일반적인 인사이긴 하지만 오늘 이때 주님께서 여인들을 향하여서 기뻐하라, 평안하냐, 기뻐하라고 선포하신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은 기쁨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무덤을 지키던 그 병사들에게는 두려움만 있었습니다.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여인들과는 완전히 반대죠. 로마 군병들이겠죠.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고 혹여 누가 훔쳐갈까 그 지키도록 하였는데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이 상황을 보았던 병사들은 두려움이 가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을 주는 것이요 거부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것이 그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을 확실히 믿는다면 주님의 임재하심,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내게 기쁨과 은혜가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는 두려움입니다. 오늘만 그런 것 아니에요. 세상 마지막 날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더 이상의 후회와 반성의 기회조차도 없을 것인데 마지막 날 주님께서 영광의 나팔과 함께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재림은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기쁨과 은혜와 충만이 될 것이고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저주와 두려움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성도들은 오늘 이 시간에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때문에 위로하고 기쁨을 얻고 마지막 주님을 만날 때 그 주님이 내 앞에 다가오심이 여러분들에게 큰 승리의 기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성도는 그러므로 고난 중에서도 이 세상에서 기쁨으로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길 쉽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의 길 걸어가는 것 손해볼 때 많이 있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불편할 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임마누엘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어려움이 있지요.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그 사건으로 인해 자신의 상황이 급작스럽게 변하거나 나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압제하던 로마 제국이 무너진 것도 아니었고 그들을 박해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심판받은 것도 아니었고 여전히 득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여 만나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도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큰 기쁨의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살아나는 역사, 부활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고 기쁨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예배가 회복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9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인들에게 평안하냐?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무엇했다고요? 경배했다고 말씀합니다. 경배했다는 단어는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첫 부분 예수님의 탄생을 다룰 때 먼 곳 동방으로부터 왔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경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 2장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 먼 길을 찾아와서 왕이 탄생했다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모습으로 마태복음이 시작합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8장은 마태복음의 끝부분이에요.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여인들의 경배로 마태복음이 마쳐지고 있어요. 보지는 않았지만은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에 보면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11제자가 다시 경배하는 장면으로 마태복음이 마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 지향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배 공동체예요. 선교 공동체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18절에서 20절에 주님께서 선포하셨듯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너희들은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의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리고 나와 하나님께 생명의 주 부활의 주 예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 선교 공동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전파되는 곳에는 예배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어찌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주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는데 나 때문에 죽으셨고 나 때문에 부활하셨는데 나의 영생이 거기에 있는데 어떻게 부활이요 생명인 주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전에는 자기를 높이던 사람이 예수님만 높이고 찬양합니다. 겸손하게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 하나님의 교회 안은 이방인도 들어오고 여인도 들어오고 누구나 들어와서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예배로부터 흘러나오는 신령한 은혜를 먹고 마심으로 세상을 담대하게 살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퀴즈 온 더 블록이라는 프로그램에 어느 날 영화 배우들 몇 명이 출연하였습니다. 그 마지막 말미에 사회자가 출연자들에게 공통 질문을 던졌어요. 만약 신이 당신 집 옆에 살고 있다면 그리고 단 한 가지만 부탁할 수 있다면 무엇을 부탁하겠습니까? 출연자들이 이런저런 대답을 합니다. 자기 어려운 문제 있는데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겠다. 어떤 분은 나에게 필요한 이것을 달라고 부탁하겠다.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곁에, 여러분 집 옆에 하나님이 계시고 단 한 가지 부탁할 수 있다면 무엇을 부탁하시겠습니까? 그때 한 출연자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사 가지 마세요. 이사 가지 마세요. 그 신이 자기 곁에 계속 있어 주기를 부탁하겠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대답이지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서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살아남의 기적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기쁨을 얻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기 때문에 내 곁에 그분이 계신다면, 그 신이 계신다면 이것저것 주세요 이야기하지 않아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문제가 있어도 두려움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뭘 요청합니까? 온갖 좋은 은사를 요청합니다.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온갖 좋은 선물들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하세요? 이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들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누구에게로부터? 아버지에게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여러분, 온갖 좋은 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이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두려울 것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요셉 사건을 읽으면 참 흥미롭습니다. 요셉의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는데 성경의 기록은 그가 형통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의 귀한 아들에서 애굽의 노예의 신세로 내려갔죠. 노예에서 제수의 신세로 또 떨어졌습니다. 계속 열악한 상황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성경은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왜 그런 것이죠? 우리 같으면 절망할 텐데 아들에서 노예가 되었고 노예에서 감옥 제수 신세가 되었는데 절망할 상황인데 왜 그랬습니까? 노예로 있든지 죄수로 있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창세기 39장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상황을 이겨내는 거예요. 승리가 있는 거예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요셉은 견딜 수 있었고 감옥 안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고 그리고 끝내는 승리하게 되어진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일생 가운데 어려운 일을 얼마나 많이 만났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몇 번이나 지났습니까? 수많은 전투를 치루었고 왕이 되었어도 여러 번 반역 때문에 목숨을 잃을 위기를 당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많은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한 이유를 한마디로 정리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런 말씀이 몇 군데나 나와요. 역대상 11장 9절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이 다윗이 승리하고 강성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소원은 있잖아요.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고 싶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믿음으로 이기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의 빈 무덤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 끝까지 경주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자신의 목소리로 결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